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좀 아슬아슬합니다. 북한이란 존재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협거리입니다만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또 큰 위협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라도 마음을 이상하게 먹으면 우리나라의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한 나라도 우리나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의 생각이 다르고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다르고 정치인과 경제인의 생각이 다르고 국방부와 외교부의 생각이 다르고 주변 나라의 생각들도 제각각입니다. 각자 자기 입장, 자기 위치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무기로 또는 군대로 지킬 수 없다. 사드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근원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나라가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전은 다른 나라, 또 다른 사람, 어떤 무기 이런 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6차례 묵상했고요. 오늘 7차례, 7번째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 시대에 이 아합 왕을 비롯한 아합의 아들들은 타락했고 또 당시 나라의 여러 지도자들은 이 왕에게 아부하느라고 또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무서워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우상숭배로 물들었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도 허약해지고 그래서 아람의 침략을 여러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선지자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선지자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엘리사가 이제 그러한 사명을 다 수행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이 엘리사는 예후라는 이 장군, 군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후는 엘리사가 전해준 그 사명을 따라서 아합 집안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후손들 다 몰살을 당했고 아합 가문이 저질러 놓은 이 죄의 흔적들, 우상숭배 흔적들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야 시대에 선포한 이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다 실현되고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이들과 함께했던 선지자 학교의 이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가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또 나라를 다시금 부강하게 하는 이런
하는데 이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합 집안이 이제 망한 후에 예후 집안이 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의 후손이 4대를 이어가면서 왕 노릇을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13장 14절부터 읽었는데 13장 전체가 바로 이 예후의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예후는 28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와하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를 이어서 여로보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까지 이어서, 그러니까 예후의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왕노릇을 하고, 이제 그 스가랴 시대의 예후 가문이 이제 멸망을 하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남왕국 유다하고는 달리 이렇게 왕의 가문이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문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핀 아합 가문, 또는 오므리 왕조라고도 부르는 이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가 3대에 걸쳐서 4명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 가문, 아합 가문을 이은 예후 가문은 이제 5대에 걸쳐서 5명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냥 당대에 그치거나 아니면 그 아들 때까지 2대까지만 왕노릇을 할 정도로 아주 단명했습니다. 초대 왕 여로보암도 그 아들 때까지만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여러 왕조, 여러 왕의 가문 중에서 바로 이 예후 이 가문이, 예후 왕조가 가장 오랫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의 여러 왕의 가문 중에서 예후 가문이 그나마 조금 나은 그런 왕의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후의 이제 증손자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의 아들이 되는 거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제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그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립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로 일을 한 아모스라는 분에 대해서 묵상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예후 가문이 그나마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조금은 나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이제 예후가 죽고 그의 후손들이 왕노릇을 하는데, 이 후손들은 예후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합이라는 이런 악한 왕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또 범죄에 빠지고 맙니다. 13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노릇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사람처럼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도 똑같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남왕국 유다의 왕들도 비슷합니다만, 이게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바로 이 죄에 빠지고 맙니다. 예후 시대에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바로 그 아들 때에 내려오니까 바로 이 왕이 범죄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나라가 전체가 범죄에 빠지고,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다 이 왕 때문에 망합니다. 그 열왕기 상하의 결론이 이 나라가 왕 때문에 망했다, 이게 이제 그 결론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 이렇게 이제 범죄에 빠지는 것이 그 왕들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에게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아합 집안을 망하게 한 이 예후 집안에도 마찬가지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은 예후의 손자 요아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가 왕 노릇하는 시절 이야기인데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도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와 마찬가지로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호아스, 요아스 이런 왕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왕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왕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고생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후손들이 이제 그렇게 오히려 나라를 해치는 그런 왕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런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했고 이런 시대에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엘리사, 또 엘리사와 함께하는 선지자학교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요아스가 통치할 때 엘리사가 죽는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씀, 오늘 읽은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래서 요아스가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나라를 지키는 무기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가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걱정, 염려에 빠져서 요아스가 울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 엘리사가 이 요아스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떠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고 외쳤습니다.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요아스 이렇게 그 3대가 왕노릇 하는 동안 내내 살았기 때문에 아주 나이가 많은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른 후에 엘리사 자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는 이런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핀 것처럼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정치인이나 군인보다, 왕이나 장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람이라는 이 큰 나라가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기, 많은 군대, 강력한 무기를 갖춘다고 해서 나라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게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은 그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람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이제 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동쪽에 있는 아람을 이제 공격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이제 화살들을 짚고서 그것으로 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요아스가 땅을 3번만 치죠. 그때 엘리사가 5번은 쳤어야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화살로 땅을 몇 번 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좀 더 많이 쳤더라면 더 많이 아람을 공격해서 완전히 아람을 멸망시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몇 번 땅을 쳤느냐 이것보다는 지금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은혜를 제대로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대로 요아스는 범죄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을 다 제대로 물리치지 못하고 아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20절,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사실 엘리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분인데요.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참 이런 뛰어난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엘리사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 것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지자 엘리사를 지나치게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엘리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훨씬 더 빨리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세속 통치자의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합 같은 이런 세속 통치자가 나라가 망할 일을,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았어도 그런 세속 통치자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책망하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합 시대에 나라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타락했을 때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혼자서 정말 외롭게 아합과 싸우면서 죄악을 지적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죄악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라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바로 잘못을 고칠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나라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계속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이 죄와 불의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책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위기가 닥친 적도 있었지만 엘리야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합 집안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아합 집안의 불의를 끝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핀 대로 이 선지자 학교, 여러 곳에 있는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 제자 중에 엘리사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사명을 이제 물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 때 그것은 곧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희망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사명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희망이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물려받은 사명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떠날 때 끝까지 그 엘리야를 붙들고 그 사명과 함께 능력까지 물려받고자 애를 썼습니다. 특히 엘리사는 선지자학교 공동체를 잘 돌보았습니다. 이 선지자학교를 잘 돌보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사엘과
예후에게 전하고 그들을 이제 말씀으로 왕으로 세워서 정말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이 아합 집안을 완전히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에게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군사력, 정치력 이런 건 하나도 없었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죄와 불의를 판단하고, 이 말씀으로 사람을 책망하고, 이 말씀으로 벌을 내리고 심판을 선언하고, 이 말씀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이 말씀으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무기로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을 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이런 위대한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학자들, 역사가들은 한 개인이 나라를 세우고 한 개인이 나라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고,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한 당신의 말씀으로 세속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나라의 병거와 마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깨닫고 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 또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이 다 함께 발휘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망쳐놓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